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오늘 공부는 5장입니다. 아마 저번 강의에 아마 10업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그 10업과 연관된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불언, 인유중가 이불자해, 돈식기신, 재래 부신이라 했습니다. 여수귀해, 점성신광, 약인유가, 자해지비, 계약행성, 제자소멸이라 했습니다. 여병득한, 점유전손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글이고요. 의외로 아마 해석하시면 한 번쯤은 그렇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면요.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인유중가 이불자의 돈식기신 재래부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아마 저번 강의 시간에 아마 10업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사람이 만약 자기가 허물을 짓고 업을 지어서 나름대로 허물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반성하거나 나름대로 뉘우치지 아니하면은 돈식기신 볼록 그 허물이 자기 자신한테 모든 것이 자기 허물한테 돌아오고 그 업보가 모두 자신한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도리어 허물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수귀의 점성심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것들은 시냇물이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바다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인유가, 사해지비, 계약행성, 제자소멸이라. 또한 그럴진데 만약 이런 사람입니다. 만약 자기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있는 줄을 스스로 자기가 알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자기 자신이 그릇된지를 고쳐갖고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자기 자신을 고쳐 나간다면은 자기가 지었던 허물은 다 스스로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한득한 점유전손이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안다면은 마치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이 났다가 그 병이 나는데 병이 났는데 땀을 쭉 흐르고 난 다음에 병이 점점 소멸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부분은 불교에서 업에 대한 자기 자신의 허물이든가 자기 자신이 악업을 진 것에 대한 그 참회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저번 시간하고 연관되는 말씀이신데요. 실은 부처님 당시에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스님께서 어떤 이제 일반인이죠. 일반 제가불자가 저도 출가하겠습니다라고 찾아왔어요.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딱 찾아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비구가 되면은 250가지의 계율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250개 계율을 쫙 열거를 했어요. 그러고 하니까 이 출가하겠다고 마음을 먹던 사람이 너무 겁이 났어요. 그 250개의 계율을 다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출가할 마음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더듬 조금 망설이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가자가 250개의 계율을 다 지키는 것은 다 당연한 거지만 그거는 괜찮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것만 지키면 되느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신구의, 내 몸으로 짓는 거, 내 입으로 악한 말 하는 거, 내 뜻으로 나쁜 생각을 갖는 거, 이거 신구의 3가지만 잘 지키고 이것만은 행하면 된다. 이것만 좋은 쪽으로 행하면 그것 자체가 진정한 계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율정신 자꾸 하지만 우리가 참회라는 것도 자기 다른 게 참회가 아니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교 신자로서 아니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물론 사람은 악한 일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니까 합니다. 저희 스님들도 해요. 저희 스님들도요. 저도 나쁜 말도 하고요. 가끔 막 안 좋은 기분 나쁜 말도 속으로 생각해갖고 막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참회하고 반성할 줄 아는 게 우리 일반 제가불자님들의 아마 도리고 저희 스님들 입장에서도 수행에 나가는데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이 참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글쎄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짓는 것들은 자기가 지은 나쁜 허물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윤욕하고 참선하고 명상을 통해서 닦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명히 엄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의 죄는 너가 닦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는 글쎄요, 어느 종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은 어느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막 진리마다 다 달리기 때문에 불교가 옳고 그 정교는 다 그르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종교에서는 다 내가 대속한다. 모든 중생들의 모든 사람들의 내가 죄를 내가 다 받아서 그 죄를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소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 가르침도 옳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하고는 반대로 자신의 죄는 자신이 지었으므로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아마 배우자가 있는 분은 배우자고 자기 자식도 자신의 죄는 자신이 참여해야 되고 자신의 죄가 받아야 됩니다. 부처님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수행하는 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참회를 하니까 이런 참회에 가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제일 많이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도 아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천수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전친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회했습니다. 내가 가득한 옛날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부터가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가 아니고 언제 어느 때부터 무신이래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악업들을 그렇게 크고 많은 죄악들이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내가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겼고요. 또 그런 것들은 그런 업들은 내 몸으로 짓고 그다음에 입으로 하고 내 뜻을 따라서 다 이렇게 나쁜 행위를 많이 했으니 나는 정말 지금 진심으로 참회를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 참제업장 12존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부처님의 명호를 다 외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회를 하고 있으니까 12부처님께서 다 증명을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참회를 꼭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 맹세하는 12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참제업장 보강왕하렴 조불 일체양아 아마 천수경을 독송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12분들을 명호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박참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생한 중죄 다 참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도한 중죄, 큰 무거운 중죄를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사음한 중죄, 망어, 기여, 양설, 악구, 탐진치로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허물을 부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참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천수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릇된 것을 바꿀 줄 알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살필 줄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바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끄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마 참회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자꾸 참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참회를 부처님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참이라는 말은 참마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음사어를 약한 것으로서 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참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뉘우쳐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쁜 것, 지은 것을 그걸 뉘우치면서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세기, 7세기 무렵에 중국의 그 유명한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참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하고 나서요, 이제까지 이렇게 다 지었던 업을, 그것을 참회하는 것이라고 해. 그 참이라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릇된 것을 살피고 앞으로 자기 자신의 지을 허물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그것을 반성해보고 자기 자신을 관조해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참회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요. 그 화엄경 보존행원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보존행원품에 보면은 보존이라고 하는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는데 10가지 수행 기본을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까지 업장을 다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4번째에 나옵니다. 그만큼 천수경이나 육조단경이나 그다음 부처님 당시를 봤을 때, 화엄경이나 봤을 때 그만큼 참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가장 불교의 수행 방침, 밑바닥,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참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 신자들은 물론 평소에 아마 일반 거사님들은 덜 하시지만 일부 보사님들은 너무 자기 자식 잘 되게 하고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너무 이런 기복적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 그 기복이 아니고 내가 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업장의 참회를 깨끗이 밑바닥을 깨끗이 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3번째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도 행복하고 내 주위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모든 세계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발언을 세워야 되는 게 우리 마지막 축원입니다.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물론 어느 종교나 기복 아닌 종교가 없겠지만은요, 너무 기복으로 조금 불교가 좀 치우쳐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법회를 하고 법문을 이렇게 하면서도 과연 이 100명 보살님들이, 법문을 듣고 오시는 이분들이 정말 내 자식, 남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몇 분이 되실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저 스님인 저 자신도 오로지 남 잘 되게 해달라는 건 그렇게는 저는 안 되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가장 살아가는 기본 목표가 과연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정말 자기 자신이 먼저 참회가 된 다음에 남을 위해서 해주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한 번쯤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반성과 남을 위해서 발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 불교 신자의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불교에서는 참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목표가 과연 제일 먼저 기본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꼭 그렇습니다. 아마 불교 신자뿐만 아니고 그 로마의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분도 참회록이라고 하는 저서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루소도 아마 참회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생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윤동주 선생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참회의 글을 쓰자라고 하는 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이 참회를 통해서 좀 더 인간적인 길로 나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절집에 가면은요, 특히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신발을 벗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마루가 있으면은 바로 마루 밑에 이렇게 맷돌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신발 벗는 바로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써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조고각하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조고각하라는 말은 한문 그대로 보면은요, 너 발밑을 보아랍니다. 그래서 발밑을 보라는 말은
항상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자기가 어떨 만큼 지금 움직여갖고 행동해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살필 줄 알아는 의미로 조고각하라는 말이 절집에 보면은 가연 이런 그런 글도 많이 써 있고요. 이렇게 뭐 벽에도 써 있고요. 그다음에 스님들 방에도 들어가면은 이렇게 스님들 방에서도 가끔 이렇게 붙여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고각하라는 말도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두 번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오늘 수업 끝나시면 공부 끝나시면은 한문으로 한번 딱 써갖고 한번 머리맡에 한번 붙여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과연 이 참회에는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뭐 물론 참회가 뭐가 나눠지겠냐 하겠지만 뭐 이참하고 사참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불성에 갖추어진 무엇을 발동하게 하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이 세상에 살도록 나가는가는 그 자신의 마음을 관조해보고 그 이치나 진리를 공부하는 게 우리가 하는 참회가 이참입니다. 그 다음에 사참이 있는데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을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글을 베낀다, 부처님 경전을 베낀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경도 하고요. 보시하는 직접적 행들, 그런 행들을 우리가 사참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이나 원리적으로 본인이 참회에 관한 걸 터득하는 거고요.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행동을 행하는 것, 수행을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참회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 스님들 뿐만 아니고 일반 불후사님들이 일반 수행자 할 때 명상을 하고 일반 기도를 할 때도 예불 그렇지 않고 예참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 예불 한다 할 때도 예참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108 참회를 한다 하시죠. 그 108 참회도 왜 108배 이러지 않고 108 참회 이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서울에 있는 사찰이고 일반 사찰이 모든 이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보면은 참회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참회 기도할 때 기본 그 책이 경전이 되는 책이 있는데 참회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회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것도 참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도량 참법,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데 참회를 할 때도 항상 그런 가르침들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기도에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게 우리가 참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실은 일화라기보다도 실은 자꾸 참회하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그 포살이라든가 자자가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사찰에서는 포살 자자를 실은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찰, 이런 서울 시내 도심지에 있는 사찰들은 이걸 다 지키지 못하지만은 대중스님들이 사는 처소에서는 이 포살과 자자라고 하는 참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포살과 자자에 관한 간단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15일하고 금음날, 마지막 그 금음날에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물론 큰 대중에 살 때는 그 부분이 모이지만은 옛날 인도에서는 띄엄띄엄 살 때도 한꺼번에 이렇게 모인답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한 장소에서 모여서요. 계율을, 한 스님께서, 이제 스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면 약간 연세가 6배 되는 스님들이 쫙 계셔서 그 계율을 차례차례 읽어요. 그걸 바라제목차라고 합니다. 계율을 하나씩 읽어가요. 그럴 때, 계율을 쭉 읽어갈 때,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그 계율을 범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일어나서 대중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으면은 계율을 범했으면 그 대중에서 나름대로 계율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벌칙을 나름대로 개한다든가 그 기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자는, 포살은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계율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것이면은 자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자자는, 포살은 매월 15일하고 금음날 하지만은 자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안거가 90일 동안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하는 것을 안거라고 하는데,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날 대중이 다 모입니다. 대중이 다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서로 지적해 주는 거야. 아, 정훈 스님 뭐 어떤 계율을 스님께서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서로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지적을 받으면은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모르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일어나서 대중 앞에서 또 잘못했다고 고백을 드리고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자는 조금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참 아마 저 같으면은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해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스로 잘못했다고 한다는 게. 그만큼 아마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계시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수행이 아마 참 많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마 계율 얘기하면서 자꾸 스님들 계율을 어긴다 이런 얘기인데, 계율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율하면은 비구 스님들은 250개, 비구니는 340개, 8개 해서 뭐 계율이 엄격하긴 한데요. 계율 제정이 참 재미있어요. 계율 제정은 수범수제라고 합니다. 나쁜 범행이 됐거나 계율을 어겼을 때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했습니다. 그때그때니까. 딱 저정해놓고 250개 한꺼번에 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정해졌다 그래서 수범수제라고 하는데, 마늘에 관한 계율이에요.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파마늘이라든가 오신체에 관한 양식이죠. 양념이죠. 그걸 먹지 않는다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신체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성에 관한 걸 자꾸 욕망을 일으킨다 이래서 오신체가 원래 금하게 됐다 하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오신체가 부처님 당시에 계율될 때 보면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아마 불교 신자가 있었을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사시는 데 가서 이랬어요. 이 불교 신자가 거사님이었겠죠. 스님들이 음식을 해 드실 때 저기 제 마늘 큰 밭이 있는데 마늘을 가져다가 스님 음식에 드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여기 비구니 스님이 그럼 조금만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데 큰 마늘밭을 그냥 하루도 안 걸리고 다 가져가셔갖고 음식을 해서 드셔버렸어요. 그러니 이 마늘밭 주인이 아니 조금만 갖다 드세요 그랬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좀 화가 났어요. 아무리 보시한다고 했지만 스님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그래서 이 마늘밭 주인이 부처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아, 부처님 제자 어느 비구니 스님이 내 마늘 다 가져가다 버렸습니다. 조금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부처님이 제정한 게 마늘 먹지 말라는 계율입니다. 너무 계율이 쉽게 제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늘 하면은 오신체인데 뭐 수행자가 먹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막 부여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이 얘기는 팔려 중부경전에 이 마늘 제정에 관한 얘기가 실은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딴 길로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빠져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다 했냐면 자자 얘기를 했었고 포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살은 한 달에 2번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면은, 자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스님들이 지적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참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실은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참 대단하신 부처님이세요. 우리가 사생자보 시아본사라고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중들 앞에서 반성을 참회를 할 때, 포사를 할 때는 나한테도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말해달라고 하신 만큼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정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 그랬지만은 참
그래요. 허물이라고 하는 게 어느 누구나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 예수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 눈에 대들보는,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다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잘 볼 줄 안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기 허물은 감출 하면서 남의 허물은 굉장히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관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윤회하는 것도 우리가 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이 인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참회에 관한 것 말씀을 드리면서요. 공자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아마 요 부분을 끝을 낼까 싶습니다. 실은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할 줄 알고, 집이 더러우면은 청소도 할 줄 알고, 손이 더러우면은 손을 씻을 줄을 아는데, 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낀 때는 닦을 줄 모르는가라고 공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부도 제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저하고 만나지만은 오늘 제가 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라고 하는 참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아마 이 공부가 끝나면 잠시 끄고 잠시 5분만이라도 한 번쯤 참회를 한번 해보고 한번 눈 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반성하는 삶도 불교의 진정한 삶의 길이고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 같이 수행하잖아요. 같은 도반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